아주 무식한 사람을 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렇게 하죠.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말할 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입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아침만 되면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그 태양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태양이 왜 거기 뜨는지, 그리고 그 태양과 내가 뭔 관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봄이 되면 온 사방에 꽃이 피는 걸 보고 예쁘다고 감동했고 감탄했지만, 꽃은 경배하고 찬양했지만 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미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죠. 피조물과 나와 뭔 관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저 자신이었어요. 오늘 새 신발을 샀는데 비가 오면 그 비는 나쁜 비입니다. 오늘 모처럼 놀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쏟아지면 그날은 아주 나쁜 날입니다. 뭐든지 나를 중심으로 좋다 나쁘다가 결정되는 아주 희한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었을 때에 제 삶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책에 제 삶의 모습이 여실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대 특징, 혼란스럽고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두운, 이 세 가지 특성의 삶을 제가 살았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답답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는 촌수도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내 형제라면 세상은 제 6촌쯤 됩니다. 꽃 한 송이도 제가 밟지 않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가능하면 피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저는 뱀은 다 죽여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동안 제 전문은 뱀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지게작대기 하나 늘 갖고 다니면서 뱀만 보면 목을 찍어 누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뱀은 죽습니다. 그 뱀을 온나무에 걸어놓고 내가 저 뱀 죽였다고 훈장처럼 생각하며 까불고 돌아다녔던 옛 삶이 너무 부끄러워요. 뱀이 나쁜 동물입니까? 우박은 나쁜 것입니까? 비는 나쁜 것입니까? 태양은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상의 일부로 만들어진다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조수다, 이런 내 인식이 생긴 다음부터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예전에 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내가 안전하게 사는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월 초하는 날 붉게 떠오르는 태양 앞에 내 몸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떠오르는 달을 보고 달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 단 한 번도 달님, 햇님, 사자님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건 촌수를 모르는 영적인 양반이 아닌 사람들만 쓰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나로 다스리게 만든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피조물 위에 있는 내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눈, 그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을 보는 눈,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되자 내 삶을 바로 보게 되는 눈, 이 눈 이름은 바로 믿음이라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 안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은 다음에 3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5쪽쯤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고요. 저는 시골에 살 때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집을 돌아가야 있는 귀퉁이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이런 안경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적외선 야간 투시경입니다. 반딧불이 정도의 광원, 아주 희미한 광원, 아니면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그 작은 별빛만한 빛이 있어도, 광원이 있어도 저 안경만 쓰면 그 캄캄함 속에 매복되어 있는 적도 보이고, 캄캄함 속에 슬근거리며 다니는 멧돼지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고, 함정도 보이고, 앞에 있는 방해물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맨눈으로 안 보여요. 맨눈으로는 캄캄함을 뚫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야간 투시경을 쓰고 보면 캄캄함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안 보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안경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의 사건으로 실체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원, 세상의 목적, 세상의 존재 이유, 오감으로 할 수 없어요.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이걸 통해서 세상의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물 한 잔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학문이 나올 수 있는지 아시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물리학도 나왔고, H2O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도 나왔고, 그리고 물은 삶에 꼭 필요하다 생명공학도 나왔고, 위생학도 나왔고, 물은 밑으로 흐른다 지리학도 나왔습니다. 물 분쟁을 없애는 법학이 나왔고, 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회학도 나왔고, 물도둑질하면 안 되는 도덕도 윤리학도 나왔습니다. 사회과학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종교학도 거기서 나왔고, 물은 어머니 같다. 문학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물 때문에 만들어진 시는 얼마나 많고, 물 때문에 만들어진 소설은 얼마나 많고, 물 때문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얼마나 많아요. 예술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사회과학이 되었던, 자연과학이 되었던, 인문과학이 되었던, 예술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분석하며 나온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과학은 세상의 기원을 밝힐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많은 학문을 발전시키면서도 그 물이 누가 만들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물은 여섯 번째 감각인 믿음으로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말할 때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이 뭐지? 본질.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어떻게 구성된 거지? 그런 존재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지? 인식론이 있습니다. 그 인식론은 또다시 둘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이성론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온갖 종류의 증거들을 취합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성론입니다. 화성에 사는 인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눈이 두 개일 거라고 몇 사람 계실 것 같은데, 다리가 오징어처럼 8개 붙었는지 하나 붙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논의하고 학회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화성에 진짜 인간이 산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 화성을 다녀온 사람이 화성에는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와서 말해준다면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살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이성론이고, 화성에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해 준 것이 계시론입니다. 우리는 밑에서부터 추구해 나가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미노산 덩어리가 충격에 의해서 생명체로 발전하고, 그것이 원숭이로 바뀌고 원숭이가 산업으로 바뀌었다, 그런 진화론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또 한 종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은 자연이 생긴 것도 우연히 생긴 것도 조금씩 발전돼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해요. 제가 영적 소경이었을 때에 살았던 삶을 지금도 살 겁니다. 운이 좋아야 돼요. 행운이 좋아야 돼요. 맨날 로또나 샀을 것입니다. 뭐가 안 되면 나는 행운이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뭐가 잘 되면 운이 좋았다고 밖에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일이 힘들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검은 구름이 저렇게 끼어도 비행기가 뚫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거기 계셨던 분이 와서 우리에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은 그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증언을 해준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뭐죠?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창조주 옆에서 함께 창조한 창조의 증인은 누군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 그 예수가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다. 그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빼놓고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손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바로 그 창조주가, 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그분이 그 창조의 증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믿음으로만 네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로는 세계가 제대로 보입니다. 믿음은 세계를 제대로 보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11장 3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증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자연이 만들어진 것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만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만 세상이 목적이 있어서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두 죄 중에 한 죄에 반드시 빠집니다. 첫째 죄, 하나님 삭제해내버리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추구하고 소망하는 뒤집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린 자연이 얼마나 많아요. 정월 초로만 되면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 뭐 특별한 행운이라도 주는 것처럼, 그것을 중계하는 방송은 없나, 그것을 뭐 정상적인 삶의 방식처럼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나, 그걸 가서 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며 가는 사람들은 없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태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뱀 두렵고 귀신 두렵고 물 두렵고 불 두렵고, 가만히 있어. 안 두려운 게 뭐지? 안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모기 새끼도 두려워요. 일본 뇌염 모기면 어떡하지? 남은 놈이 에이즈 물었던 사람, 이 나쁜 놈이면 어떡하지? 모기 새끼 한 마리도 두렵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세먼지도 하나도 나 암 일으키면 어떡하지? 안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은 여러분 눈에서 믿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믿을 때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 둔갑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어도 살지만
보이는 돈이 없으면 우린 죽는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난 놓고 기역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철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반대쪽의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세계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칼라리 사막에는 코뿔소가 살아요. 코뿔소. 많은 짐승이 있지만 그 중에 감동스러운 짐승이에요. 코뿔소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어떤 군인의 무장이 저렇게 튼튼할 수 있을까? 이 앞에 있는 코로 이 트럭을 들이박으면 트럭이 폭탄 맞은 것처럼 이런 구멍이 뚫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뿔을 가진 코뿔소. 두려워할 것이 없는 저 용감한 피조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런 동물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죠. 근데 이 미신적인 경향을 가진 어떤 나라 사람들은 저 코뿔소 뿔에 힘이 있는 줄 알고 현지인들을 매수해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이걸 자릅니다. 그거 하나 잘라서 1억을 벌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중에 그 헬기까지 동원해서 코뿔소를 죽이고 그 뿔을 잘라가면 그 뿔을 집에다 걸어놓고 생각하겠지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불행도 다 돌파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코뿔소의 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들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또 어리석은지. 은행에 현찰로 찾아 쓸 수 있는 돈이 1억만 있어도 아주 편안한, 나는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겠다고 느끼는, 언제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소망을 걸어놓고 내 인생을 걸어놓고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둘 다 믿음의 안경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볼 때 그 피조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볼 때만 하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을 제공합니다. 1961년 4월 12일 날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소련 수상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있디? 유리 가가린이 말했습니다. 지구는 파란색이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10년 후에 1971년 7월 26일 날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달 밟고 왔잖아요. 이분이 달을 밟고 와서는 더 이상 과학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내가 본 하나님,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기 위해 그는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와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던데 그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던데,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이 쓰는 거의 모든 물건들의 밑을 보시면 마데인 치나, 잘못 읽었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제조한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지문을 다 찍어 놓으셨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다. 온 천지 만물은 화살표와 같아요. 사람들의 눈을 다 잡아 끌어요. 벚꽃이 필 때 여러분 집에 있기 힘들죠? 그 엄청난 폭포 앞에 여러분 감동하죠? 그 폭포가, 그 꽃이 화살표처럼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눈길을 연결하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1번 교과서입니다. 우리 맨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신 두 번째 교과서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재해석하고 자연 세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일종의 안경이죠.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을 보며 감동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히말라야 산을 놓고 시를 썼고, 봄에 피는 들꽃을 놓고 감동하며 시를 썼습니까? 이과수 폭포 앞에서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 앞에서 감동하지 않는 가슴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진 찍고 멋있다고 감동하지만, 이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다양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그 많은 은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져도 단 한 송이도 같은 게 없고, 그 많은 꽃들이 피어나도 어떤 꽃잎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이런 다양한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지혜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눈이 감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뭔가 내 삶에 진보가 없다고 느낄 때,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늘 때 제가 그랜드 캐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흘러서 골짜기가 파이고 한라산 높이만큼 골짜기가 파고 들어간 그 그랜드 캐년 앞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요. 봄에 피어나는 개나리 한 송이를 가지고 지금 내 어려움은 더 멋진 꽃을 피우기 위한 춘화 현상일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은 뭐 때문에 오는 거죠? 그 자연 만물이 반사하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연을 보면 자연이 제대로 보이고, 세계를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아야만 내가 제대로 보입니다. 믿음은 나를 제대로 보는 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내 자신에 관한 지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시한 사람은 나도 시시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 우연히 태어난 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그냥 부산물로 태어난 나라고 생각하는 인간과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플랜을 세우시고 디자인하셔서 나를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상대 가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더 착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좀 못 살거나, 좀 더 잘 살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여러분 가진 것이 조금 더 나아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작품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게 만드신, 빚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내 외모 때문도 아니고, 재산 때문도 아니고, 학력 때문도 아니고, 내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거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장애인이 된다고 해도, 아니 제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내 가치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상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지금도 인류 역사를 향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내가 이 땅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어떤 세력이 나를 불행케 하겠어요? 어떤 실패가 나를 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만들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 절대 가치로 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 없어지고 다 망해도 가치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5만 원짜리를 발로 짓밟아서 쓰레기처럼 만들었다고 해도 5만 원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아는 사람만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비히 살아가고, 동료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동료 인간을 내 이웃처럼 사랑할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보다는 못한 피조물이지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피조물보다는 뛰어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이 존귀한 자로서 꽃 한 송이, 화초 한 그루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정말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고, 자연을 제대로 보아야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야 내 자신이 제대로 보이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제대로 봐야 내 삶이 제대로 보입니다. 믿음은 내 삶을 제대로 보게 하는 눈을 제공합니다. 11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도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교련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너무 죽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번 한 얘기가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6.25 참전할 때 총알이 소나비처럼 쏟아지는데 총폭탄이 쏟아지는 거기서 몸을 감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위 덩어리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들판에 지금 노출된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폭탄과 총알을 피해서 달리다가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더 이상 못 뛰겠다 싶을 때 그 앞에 펄럭펄럭 날아가는 오동잎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동잎은 이파리 중에, 나무 이파리 중에 아주 큰 이파리죠. 손으로 저만큼이니까 제 얼굴과 눈을 다 가릴 수 있습니다. 그 쫓아가서 그 오동잎파리를 잡고 이 머리와 눈을 가리고 나니까 이젠 살았다, 그런 안도감과 평안이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기만입니다. 오동잎파리가 100장이라도 총알 하나를 감당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보이는 건강으로 당장 내 손에 느껴지는 오감의 감각 안에 있는 실체로 내 삶을 가리고는 나는 이제 걱정 없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감으로 느껴질 보여지는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며 인생을 탕진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지언정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삶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삶은 언제나 뒤집어졌다 지켜졌다를 반복하고 삶은 언제나 밑빠진 독처럼 공허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건 우리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언젠가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삶의 기초를 내려야지. 눈에 보이는 것, 오감으로 느껴질 것, 그것의 삶의 기초와 뿌리를 내리시면 여러분은 그거 시드는 날 인생이 같이 시들게 됩니다. 삶이 우울하신가요? 삶이 침침하신가요? 왠지 삶이 만족감이 없이 공허한가요? 삶이 1월 첫날 결심한 것을 벌써 다 무너지고 지금 벌써 흐물흐물거리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능의 창조주가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반에서 여러분을 빚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장 판막을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그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